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뜨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난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진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세상에 젖어 미움과 욕심이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고 예수님의 자녀됨을 허락받았음에도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어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니라 호흡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쓰이는 곳에 예신교회가 단단히 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사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미흡할지라도 작은 손짓이 위로의 손짓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원수 사랑할 수 있나? 원수 사랑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주중에 온풍기가 완전히 고장나 버리면 저도 포기하고 새 것을 설치했을 텐데 계속 주중에 대다가 어제 또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하고 오늘도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습니다. 추우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제목은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중 지난 시간 앞에서 12사도를 세우고 그 제자됨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제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복은 세상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윤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먼저 윤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앞에서 제자의 자격은 아주 가벼운 것에 속합니다. 가난해져라, 미움받아라. 그 말씀을 다룰 때에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가장 무거운 말씀 같았는데 오늘 이 명령 앞에 오히려 약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차라리 반듯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면 조금이라도 순종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라면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어쩝니까?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인 중에 원수를 사랑할 만큼 큰 사랑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원수 같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한 다윗은 있지요. 새끼잖아요. 지 자식이잖아요. 원수 같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보려 애쓴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내잖아요. 뭐 이뻤나 보지. 원수 같은 사울을 품어준 초대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원수 같은 상태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회심했잖아요. 형제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책에서는 보았습니다. 위인전에는 등장하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 삼았었죠. 위인전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원수를 향하여서 힘들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그 사람에게 이 가식덩어리야 라고 외칠 것 같습니다. 겉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수 사랑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원수 사랑은 야 싸우지 마,
가서 막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하지 마, 피해,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겉으로 호의를 베푸는 걸 사랑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에, 인간으로 사신 그 생애 동안에 실제로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말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계속 예수님을 살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선대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욕하셨습니다. 겉은 희희만 속은 냄새나고 썩었다 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지요. 또한 그들을 독사의 자식,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쓰는 가장 심한 욕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뱀은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 강아지보다 더 심한 존재예요. 그런데 독사 새끼 이랬으니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퍼부었죠. 태도가 원수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도 용서하셨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녀 삼겠다라는 그 인류의 범죄 속에 원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은 사랑의 한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신자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그 범주를 한계 짓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지요. 성경에는 사랑의 여러 단계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이죠. 혈육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형제 사랑의 범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은 형제 사랑의 범주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누구나 다 한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이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또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범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민족으로 말하면 이방인 사랑을 이웃사랑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지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정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법 없이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원수 사랑의 범주에 가면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비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실제로 나에게 해코지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치를 주고 내 가족을 해야 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은 단순히 노력의 범주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노력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원수 사랑이 아니고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과 납득의 범주예요. 왜 해야 되지라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사는 것은 가짜니까요. 근데 이것이 비상식적이잖아요. 여전히 날 미워하고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한계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십니까? 그런 분이 제 앞에 온다면 제가 기꺼이 이 자리를 불러놔 우리 교회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하겠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원수 사랑을 하는
그 행위자가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선행되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나는 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원수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창조주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원수질 일이 없었고 한 번도 원수였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대합니다. 누군가의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원수됨은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자, 이웃과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면 안 보이는 곳에서 살면 그만 아닌가요? 자, 좀 더 범주를 확 키워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은 떠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역사에 기록되고 후손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되면 영원한 저주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 원수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자, 창조주의 배신자 아닙니까?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도 사실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폭로하는 거지요. 로마서 5장 7,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선인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누가 죽는단 말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원수였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너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 원수 한번 사랑해 봐가 아닌 거지요. 너 원수였어. 너 그냥 멸망하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너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세상과 어떤 인간과 원수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창조주와 원수였어. 그런데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받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잖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서만 생각하니 원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식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의 마귀, 자녀된 마귀 같은 존재들, 불의의 자녀, 죄된 존재가 우리였다니까요. 내가 그 지긋지긋한 원수였다니까요. 이것을 자꾸 망각한 채 그 원수가 회복되었고 신원이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원수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 이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원수였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됨이 회복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원수가 사랑받으면 그 원수는 어디 가서 또 원수를 사랑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않잖아요. 원수로서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또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기 전에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기는 끊임없는 죄악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니 기쁘게 찬양하지만 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용서하니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것의 연속이었고 반복이었고 구약 전체가 그렇게 패역한 죄인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구약 전 역사가 이런 죄악의 악순환 패턴인데 사람이 착하다고요. 사람이 원수의 위치에서 사랑받았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나마 용서받은 죄인 중에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 테니 원수가 없게 해주세요. 이것도 착한 사람의 기도예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 그런 내용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도 태반이니까요. 이걸 착한 타협이라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윤리를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타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얍삽한 인간은 또 그렇게 적용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도 저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도조차 않고 그냥 저주하고 미워하고 안 보면 되잖아요. 이 얍삽한 행동도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더럽고 추하기에 이 정도 얍삽함은 오히려 바른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신앙입니다. 왜 바르다 하느냐? 앞에 우리가 위인전으로 봤다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를 혹시 일대기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당할 때 그 총쏜자, 그 청년이 떠오를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사욕도 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울며 불며 지냅니다. 일어나서 원수를 갚을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내가 죽일까? 그럴 수 없어 또 울고 분노하며 잠이 듭니다. 또 일어나서 한숨 쉬고 분노하며 잠이 듭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떠오르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거지요. 자신의 분노를 회개하고 두 아들을 죽인 형제, 양제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제선을 심지어 자신을 대신할 목사까지 세우려고 했으나 양제선은 끝까지 거부하고 평생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해서 거부했지만 양제선의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참 아름답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감동적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갈등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같이 죽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신앙인의 원수살인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였을까요? 아니요. 내 새끼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안제선이지.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원수였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지. 사랑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저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크리스찬이 나타나면 그 주둥이를 때려줄 거예요. 그래, 사랑해봐. 주둥이 한 대만 때렸는데 막 조롱할 것 같아요. 한번 사랑해봐. 그 나쁜 역할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냥 원수 사랑이 어떤 건지 보고 싶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워서 기도해야죠. 미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원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 어쩌면 몇 년을 기도할 때 내가 포기되어지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용서가 원수 사랑이잖아요. 원수 용서도 아니에요. 원수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은 그냥 인간이 글자로 쓸 뿐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내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전 죽어도 못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하려면 하시던가. 근데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막잖아요. 내 자존심, 내 악함이. 내 못남이 막을 거 아니에요. 내 못남이 포기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 사랑까지 크게 볼 필요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동하시도록 내가 포기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원수 사랑 밑에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원수 사랑에서 막혀서 그 밑에 내용은 보기도 싫어요. 사실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못하지요. 그러나 주어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순간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28절 이하를 제가 주어를 첨가해서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거리낌이 전혀 없죠.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님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이 예수님이 주체가 될 때 가능하고도 남음이 됩니다. 신앙인이 정말 진정으로 아낌없는 사랑의 존재가 되려면 괜찮은 사람 되고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만이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미운 놈이 뭐 달라 하면 미운 놈한테 뭐 주고 싶습니까? 여러 핑계를 내서 피하고 싶죠. 주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고 힘들어서 쳐다보기도 싶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안 하지요. 할 이유가 없지요.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품은 나는 합니다. 원수를 친구 삼는다고요? 원수를 축복한다고요? 못하죠. 왜 합니까? 비상식적인데.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이 있는 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다시 내가 원수였던 자리로 돌아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유명한 말이죠.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받고 싶어? 너부터 해. 참 좋은 원리죠. 그러니 세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황금률. 얼마나 귀한 원리면 황금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사랑받고 싶은지 먼저 하면 된다. 그러면 오고 가게 되어 있어. 그런 겁니까? 물론 해석적으로는 황금률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주게 돼 있다. 받고 싶어? 먼저 줘.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원수 사랑의 원리를 배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무지하게 큰 사랑을 받은 너희여, 황금률 주면 받는다며. 근데 네가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았으니 작은 거 못 주니? 이런 뉘앙스입니다. 전혀 다르죠. 크리스찬조차 이걸 황금률이라 만들어 놓고 조금 주면 조금 받아. 이거 받고 싶어? 그럼 먼저 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사랑을 받은 너희요. 받았잖아. 그런데 이만큼도 안 내놓겠다고. 주신 사랑이 그렇게 큰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성경에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예화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도 일생에 평생에 모은 돈으로도 한 달란트를 구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이건 일반인이 쓰지 않는 그냥 액수예요. 우리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반인들이 조라는 단위를 쓰겠습니까? 근데 1만 달란트예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그가 주인으로부터 그래 어차피 못 갚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탕감받았습니다. 그가 신나서 돌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인 100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협박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인정한다 한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한들 100데나리온을 협박해서 뜯어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계속 말하지만 원수사랑 불가능합니다. 원수사랑 비슷한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윤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가능할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유와 관대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좀 알잖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저를 아니까 저도 아니에요.
저는 아마 2대 때릴걸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가식에 넘쳐서 아유 진짜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할까요? 저 못합니다.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리 걸어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느냐? 너무 다행인 거는 목사인 저만 그러느냐?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1차 독자가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평지수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누가복음 22장. 지금 우리 6장 보고 있는 22장까지 갔어도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22장 24절 27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막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마 야 나는 지금 낮은 자리잖아. 제자들이 그때까지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 자식아 내가 더 크거든. 자, 그러면 내가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제자들이 크고자 하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막 자랑스럽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여전히 제자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옆자리에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옆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은 제가 좋게 해석한다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나도 힘을 가져서 능력을 가져서 인정받으면서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탐욕 속에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사랑하겠다고 서로 싸운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안 보면 정말 쓰레기잖아요. 이 정도는 봐줘야지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인데 제자들 쓰레기 아니거든요. 높은 위치에 올라서 더 사랑하겠다라는 거 아니었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더 베풀겠다라고 조금 내가 더 인정받겠다라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다라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태도로는 틀렸어. 원수를 사랑하려면 네가 더 높은 자리 세상의 방식으로 더 많이 가진 자가 베푸는 방식 성공해야지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야 돼. 그 자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내 가능성,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 맡기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때 그런 자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원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한 후에 경험한 후에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자유를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진리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진정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난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이해해 보십시오.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는데 옛 것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기능 속에 아니 그 제품 속에 새로운 기능을 넣었으니 원수 사랑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안 쓸 뿐이지 다 우리에게는 탑재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여러분은 몇 %나 활용하나요?
만든 사람 아마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많이 넣었을 텐데 우리는 10%, 20% 많이 쓴다라면 50%나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안 쓰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자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제품이 되었는데 그 사랑의 버튼을 아직 잘 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은 새롭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사랑의 버튼,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실천되게 하는 전원이 예수님과 성령님이신 거지요. 예수라는 사랑의 통로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그 기능이 발휘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니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그것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능을 주셨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순종하면 되는데 거절하는 거지요. 안 쓰겠다라는 거지요. 이걸 쓰는 순간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 힘에 힘입어 가능한, 원론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존재로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사랑의 다른 본문인 로마서 본문을 이렇게 예수 힘으로라는, 아까 주어는 예수였지만 조금 나아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힘으로라고 하면 이 말이 그래도 납득은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힘으로라는 단어는 제가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수 힘으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 힘으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예수 힘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 힘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 힘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힘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걸 예수 힘으로라고 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작동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원수 사랑, 아니 서로 사랑, 형제 사랑도 불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척이에요. 그 결과가 아름다워도 척이에요. 가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황금률이거든요. 오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도 사실은 애를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희생하는 것 같지만 받는 것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왜 둘 키울까요? 뭐 사랑이 넘쳐나서 둘 키웁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둘 키우는 거예요. 그냥 좀 줘봤더니 많이 오거든요. 두 번째 키워보니 또 더 많이 오거든요. 욕심꾸러기들이 애를 많이, 이러면 국가 정책이 좀 이상해지는데, 이건 좀 스텝이 꼬였지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 많아서 애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입에 달고 살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사랑 많은 교회도 있고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뭐 있겠죠, 많이. 그런데 세상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그래 니네끼리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잘 안 믿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입은 뭐 살아있으니까 사랑한다, 기도한다, 용서한다 하지만 그게 크리스찬 안에서 작동하는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거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냥 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뿐인 척일을 하는 것 같은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비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나을 정도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식 덩어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맡기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냥 나를 내려놓아 보는 거 거기까지 안 하잖아요. 순종하고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맡겨보겠습니다. 그냥 제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런 포기 내려놓음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사랑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눈물 겪고 힘 겪고 정말 제가 어휘력이 딸리고 표현력이 약해서 그냥 괴로운 것이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이 달콤합니까? 글쎄요, 그런 달콤한 사랑을 언제 해봤는지 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 아내가 저한테 못한다라는 그런 오해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 행하지 아니하며 읽기도 싫어요. 안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안에 뭘 견뎌 끝까지. 뭐야 이게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쉽다고요? 성경이 언제 사랑이 쉽다고? 사랑이 달콤하다고요? 사랑은 눈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미치게 힘들다고 돼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요? 그러시든가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시든가 힘들어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암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워질 때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이 사랑 버튼을 진짜 안 만들었어야 되는 그 사랑 버튼을 탑재했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 신제품인데 사랑 버튼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안 할 걸 안 거예요. 이것들이 기능을 줬는데 안 쓰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 상까지 주시겠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용하면 상 주시겠대요. 만분의 1의 사랑이라도 네가 작동해 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대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 천재들을 만납니다. 종종 학습이 편하니까 학습 천재, 공부 잘하는 천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희 취미는 독서예요. 이런 거잖아요. 쉴 때는 뭐 하십니까? 독서합니다. 미친 존재죠.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지 우린 정상이잖아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나올까 합니까? 우리의 자녀는 결코 그런 비상한 이상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이죠. 우리도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미친 거죠. 섬기는 게 행복해요. 미친 겁니다. 근데 있어. 그거는 기독교인 아니어도 불자 중에도 있어요. 미친 거예요. 잘못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좋은 말로 그래 사랑 천재라 칩시다. 근데 우리는 사랑 둔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버튼을 실수로 눌렀는데 되게 힘들었지만 칭찬받는 거예요. 실수로 공부 좀 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이거 좋은 건가 보다. 엄마가 막 용돈 주고 아빠가 막 칭찬해 주고 하니까 좋은가? 이게 보통의 성실한 자들이 연마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해봐라. 작동해봐라. 사랑해봐라. 하라는 대로 한번 헤아려봐라. 먼저 헤아려줘라. 먼저 힘들지만 접근해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 사람이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셈하여 줄게, 내가 헤아려 줄게,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황금률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면 그만큼 피드백 받는 게 세상의 황금률이라면 아니다. 내가 만을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만 갚아봐 하면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너한테 다시 1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 또 내가 상 줄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나중 사랑이지만 따라해보지만 적게 해도 괜찮다. 나는 상 줄 거야. 놀라운 상을 줄 거야. 그러니 순종해봐. 너희는 원래 그렇게 작동되도록 내가 바꾸어버렸어. 그 기능만 사용하면 상 줄 거야. 그러니 36절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 설교했지만 이 본문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무슨 원수사랑이야 라는 마음이 있지만 작동해보라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대요. 상 주겠대요. 제자의 윤리는 똑똑하여서 이해 타산을 막 생각해서 남는 장사니 해보자.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정도 투자하면 배나 주신다고 해볼까? 이걸로 설득되어지는 윤리가 아닙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런 힘으로 계속한다면 언젠가 가식덩어리가 되어서 자기가 탄로 나는 거지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자유가, 말씀 안에 나를 순종해보는 자유가, 그러나 여전히 못나서 상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조차 않는,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작동하는 우리입니다. 맞지요? 이 정도면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도 아껴볼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여러분 가능했나요? 사랑천재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진실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련하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 되기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기다려주시죠. 결국 한 번씩 한 번씩 한 발짝씩 순종해봐라. 눈물 날 거다, 힘들 거다. 그러나 너의 그 사랑의 실천은 나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는 이를 믿고 같이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어렵지요. 여전히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원수 사랑의 범주에 과연 가당키나 한 사람인가라고 생각되겠지요. 그런데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예수 능력 안에서 순종해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로도 이 본문은 참 피해가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산 적 없는데, 나 진실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버튼은 평생 원수가 없어서 누를 일이 없기를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버튼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모른다 하시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한 번씩 한 번씩 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자유해지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망각되고 이것이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드립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춥네요. 손이 다 시렵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은 셋째 주 운동 주간으로 영식 지사님이 과감히 결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물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좀 가볍게라도 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온도에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게 한 5분 정도는 작동하는 것 같아요. 켜보겠습니다. 켜보고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거고요. 예. 아무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